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오고 있는 발걸음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 삶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 지지하시는 때 기쁨 말씀 되실 때 무한시에 날 칭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복음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남아집니다.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네. 오늘은 성령 부분 107페이지 C번이죠. C번 107페이지 C번. 세 번째 C번이 뭐냐면 성령님이 책망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을 우리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도와주신다였고, 두 번째는 이제 조명하신다였고, 오늘 세 번째가 책망하신다. 그래서 책망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책망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책망하는 사역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신다. 죄의 문제.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큰 사역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성령님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책망하시느냐?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보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형제 간에 싸우는 것도 그러고 부부 간에 싸우는 것도 그러고 이웃 간에 싸우는 것도 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도 내가 더 착하다고. 내가 나쁘죠. 그런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다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네. 심지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더럽다. 네, 더럽다. 죄는 더럽다. 네. 그래서 이 더러움의 극치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지금은 이제 잘 못 보긴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옛날에 보면 일단 그분들의 특징이 다는 아닌데 그런 사람이 다 귀신 들렸다는 건 아니고 일단 막 머리가 길어요, 그죠? 예. 그리고 안 씻어요. 어두운 데를 좋아해요. 햇빛을 싫어해요. 치마. 그래서 죄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씻어야 된다, 씻겨주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죄악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는 것처럼 배나무이니까 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은 죄인이라 모든 생각, 행동이 다 죄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여인은 없다.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은 부패입니다. 부패라는 게 썩은 거잖아요. 썩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성령님이 책망하는 사역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다루시냐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적대적. 자, 요한복음 10장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그랬어요. 믿지 아니한다.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죠. 그냥 기독교 창시자, 뭐 선한 선생님, 뭐 본받을 만한 사람, 뭐 이렇게 결론은 뭐냐?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아직까지는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귀가 당연히 싫어하겠죠. 하나님 오시면 자기의 그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기의 그 지배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를 적대하겠죠. 그래서 그렇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깨달음. 이 정죄는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땅땅땅 당신은 죄인이다. 무슨 죄 지었다 이렇게 딱 판결하는 것처럼 이 정죄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찌됐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무엇보다도 이 죄인인 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성령의 책망하는 사역은 이제 의의 문제를 다루시죠. 의의 문제. 처음에는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의의 문제를 다루신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그랬어요. 자, 세상에는 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다 달라요. 의가 뭡니까? 의로운 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사람은 항상 상대평가야. 그래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 저 사람보다 못할 수 있지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 이런 기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절대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님이 그의 자리인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받아주시는 사실에 의해서 잘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지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한 의를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이 그를 보좌에서 받아주심으로 입증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이르는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죠. 그리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하신 모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삶에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높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의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그리고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덧입었어요. 덧입어.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비유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 찬양대 또는 성가대들이 가운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는 다 똑같은 옷들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름 되면 그 가운 안에 입는 옷들이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정장을 그대로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뭐 나시옷을 입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가운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가운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운을 보면서 아름답다, 경건하다 그렇게 이제 봐주는 것처럼 우리도 각각의 상태가 다 달라요. 우리끼리 이제 도토리 키재기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다 죄인데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의를 우리가 그 가운에 입는 것처럼 덧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뭐냐?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게 율법의 정신이다. 그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108페이지. 세 번째, 성령에 책망하는 사역. 처음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 다루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의에 대해서 다루셨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다루신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죠. 사탄이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머리를 이미 깨부신 것이죠. 그래서 이미 끝났어요. 다만 아직 그
북한의 모습들.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그 세계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전쟁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이제 2차 세계 대전의 그 승리가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갔어요. 그 뒤로는 계속 이 독일군들이 계속 쫓겨나게 되죠. 그러나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안 돼서 이 곳곳에 전투는 있었어요. 전투는. 그래서 이 지역적으로 어디서는 독일군이 이기는 데도 있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미 승패는 이제 기울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휴전 협정 맺어질 때 이제 완전히 전쟁이 끝난 것처럼 연합군이 이제 완전히 이제 승리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이제 완전히 사탄의 세력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전투의 이 양상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조금 우리를 괴롭히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다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요? 이미 패배했어요. 패배해. 다만 우리를 이제 우는 사자처럼 겁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해할 수도 없고 멸망시킬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런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히 이루어질 일들이죠. 자, 그래서 교훈, 여기까지 이제 세 번째 교훈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책망하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분의 음안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여 그분을 거부한 인생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의 음안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인생들은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 잘난 척하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인생들의 종말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님이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이 성령 세례를 주셔요. 세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뭘 주느냐? 물세례를 줘요. 물세례. 또는 이제 침례 교회에서는 침례를 주죠. 침례는 온 몸이 그냥 물속으로 다 들어갔다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죽음을 의미하고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외의 교회들은 이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그래서 그 물세례를 받는데 성경은 무슨 세례를 이야기하냐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가 어떤 의미인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성령 세례란 한 영혼이 중생하는 순간, 중생은 거듭나다라는 말과 똑같죠? 중생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불리는 영적 유기체 안에 연합, 민간에 들어갈 말은 연합입니다. 연합시켜 그 몸의 일부가 되게 하는 행위다. 이게 성령 세례다. 그래서 A번 모든 신자에게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복될 수 없는 역사다. 이 말은 뭐냐면 딱 한 번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물세례도 한 번밖에 안 줘요. 심지어 이단에서 세례 받고 와도, 또 천주교에서 세례 받고 와도 본인이 나는 기분 나빠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주지만, 그렇지 않아도 줘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제 천주교에서 고백을 했던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영접하는 것들. 그래서 이 물세례도 군대에서 세례 받아도 다시 안 줍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세례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 성령 세례도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 세례 받았다.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또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는 의미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 교파 중에 오순절 교파가 있어요. 순복음. 거기서 이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 의미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한번 계속 해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성령 세례는 구약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신약에 7번 언급되고 그 중에 6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1장에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물 세례가 뭔지 몇 가지 나왔죠.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물 세례는 신자가 지역 교회 신분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 물 세례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을 드러낸다. 세 번째, 물 세례는 믿음으로 공적으로 표현하는 예식이다. 네 번째, 물 세례는 구원의 확신을 확고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 세례는 구원을 보장하는 예식이 아니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그래서 이 물 세례는 이 구원의 확신을 확고하게 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구원 받았다 100% 확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세례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의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 나 믿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죠. 그때 이제 믿음으로 세례 받으면 그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있다. 그리고 물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예식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물 세례는 우리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공부하다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물 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쭉 설명한 것처럼 이미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내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앞에서 공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은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 없이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 경우에 만 14세가 되면 이렇게 세례 줄 수 있거든요. 학습 받고 6개월 뒤에 세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세를 줬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자녀가 꼭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이다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녀가지고 지식은 있어요. 지식은. 그래서 뭘 물어보면 말은 대답은 하죠. 왜? 배웠으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과학 시간에 친화론을 많이 배워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친화론 내용이 나와요. 인간의 조상이 누구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라고 배워요. 그러면 우리는 창조를 믿으니까 그러면 시험 답안지에 아담 그렇게 써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적어야 돼. 왜? 과학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그 과학책 예를 들어서 100쪽에 나왔다 그러면 100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 질문했으니까 그걸 적어줘야죠. 그래야 동그라미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대답도 잘 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거듭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되니까 세례받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또 뭐가 있냐면 그 믿음의 과정이 자라다 보면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뭐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간호사들 중에 또는 의사들 중에 기독교 병원에 직장에 들어갈 병원에 취업을 하려면 세례 받아야 되는 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부모님들도 세례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주죠. 왜? 취직을 시켜야 되니까. 믿음이 없어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세례는 구원을 보장하는 예식이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천주교는요 반드시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안 받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평소에 세례를 안 받았으면 죽는 순간이라도 세례를 줘요. 신부님 와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예식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0페이지 보시면 이 성령 세례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에베소서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한 번만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 기도는 내 생애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진실 때문에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 집회 때 새로운 사람들 이제 가끔 이제 있으면 자기들만 하면 좀 쑥스러우니까 함께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적기도 같이 따라하는 거지. 일생에 영적기도는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만 태어나면 되잖아요. 내가 새롭게 태어나겠다 마음을 먹고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 거 아닌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일단 생명은 딱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다. 근데 이제 성령 세례를 뭐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부흥이 할 때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보편적이다. 네, 보편적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하반절 안 나와 있나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자, 읽겠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을 받은 한 몸, 한 가족이다 라는 것.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두 번째, 성령 세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다. 원동력.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다, 거듭났다,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이제 다른 것처럼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건 뭐냐면 새 생명을 얻었다. 왜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또 육체도 언젠간 죽어요. 그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되고, 두 번째로는 새 생명을 유지해 준다. 유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일찍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성령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셔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에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그 말씀이고,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고 그 새 생명을 유지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성령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새 연합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자,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영적인 새로운 가족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어디냐면 고넬료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 그리고 백부장, 그러니까 완전 군인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식민지에 보내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 중에 로마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와가지고 주둔하면서 유대교를 개종을 해요. 그래서 이 고넬료를 설명하는 거 보면 경건하고 또 구제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통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고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이게 인정받는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고넬료. 근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다음에 땅끝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는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다른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빌립사님이 사마리아 지역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이제 지금 나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나 그런 나라들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성령 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똑같이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순간 임했거든요. 그래서 물세례를 줘요. 베드로가. 그리고 가서 이제 예루살렘 돌아와서 너희들 왜 이방인하고 교제하고 그랬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똑같이 임했다. 그리고 증인들도 있었고 그랬더니 이제 다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성령이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연합, 정말 이방 사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한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성령 세례로 인하여 이렇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지역마다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양반하고 종하고 집안 하인하고 같이 같은 교회에 섬겼어요. 심지어 자기 집안의 하인이 목사가 되잖아요. 목사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세야라. 그래서 우리가 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한 교회, 한 몸을 이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새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 새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증인으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게 성령님이 주신 새 능력이에요. 새 능력. 죄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은 죄인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인간이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근데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성령님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옛날 습관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자는 죽었어요. 사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도 그냥 가식적이고 이선적이지 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 내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다른 삶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섬기고 나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그 새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교훈이 어떻게 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신비한 체험이나 중생 이후 두 번째 복과 역사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정상적인 성령 운영 패턴은 중생과 함께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순복음 같은 데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의 자녀가 됐지만 2차로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래야 복 받고 살 수 있어. 그래서 그 성령 세례에 밑에 나오지만 증거가 뭐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방언이 있어. 방언 받는 게 성령 세례 받은 거야. 그래서 최자식 기도니까요. 어디 기도 가면 개도 방언한다고. 근데 개가 방언하는 게 그게 성령의 방언이겠습니까? 뒤집어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리고 방언이라는 건요. 그 다른 종교들도 있어요. 막 귀신 들리면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방언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 13, 14, 15, 16장 쭉 보면 이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 모든 사람이 다 방언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게 이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다 병 고친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성경 어디에서도 방언이 성령 세례에 필요한 증거임을 말하지 않는다.
방언은 다른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은사 중에 하나의 은사일 뿐이다. 어떤 은사도 성령 세례의 증거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방언이 좀 특이하잖아요. 특이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이 뭐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냐면 자기들이 특별한 것처럼, 그리고 신앙이 굉장히 좋고 영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데 아니에요. 은사는 그냥 성령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하나씩 주신 거예요. 너는 성령이 방언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방언 은사를 주는 거고, 너는 지혜 은사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지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원한다고 이렇게 간등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 받아라 그런다고 성령님 받아지겠습니까? 그게 무슨 성령 하나님이시겠어요? 근데 그 일을 많이 했어요. 공사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그 부흥감사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안 그럴까요? 성령 받아라 해가지고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겠죠. 이상한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열매를 중요해요. 열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 그 안에 정말 희한한 죄악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서로 파당해서 싸웠죠. 막 성적인 범죄도 있었죠. 막 세상에 막 소송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덕이 안 됐죠. 그래도 은사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어린아이.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계속 있네요. 희락, 기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아무리 열이 뻗쳐도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충성돼요. 그리고 절제하고 그게 성숙해. 성령의 열매가 성숙이지 은사는 성숙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찬양의 은사가 탁월한 사람 있어요. 찬양의 은사. 근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가지고 그 어느 성가대가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했대요. 가지고 막 하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뭐라 했냐면 지휘를 딱 멈추면서 아직 성령이 오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박자가 빨리 들어와 버린 거예요. 빨리 소프라노 파트가 아직 성령이 오시면 안 된대. 아무리 이 지휘를 잘하고 음악적으로 탁월하고 해도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많고 약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숙해야 성숙. 그러면 성숙하다는 게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님의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 그분과 깊이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닮아가요. 예수님. 여러분 누군가 친구를 사귈 때 한 달에 한 번 만날 때하고 날마다 만날 때하고 누가 더 친해질까요? 날마다 만난 사람이 친해지겠죠. 그게 직장 동료가 누구 친하시잖아요. 싸우기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면 예수님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 말이 거기에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다 예배 시간에 와갖고 겨우 이제 그때 성경 보고 그때 이제 같이 기도하고 하는 사람하고 날마다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하고 각기 이제 그 말이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그 오해들이 있어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 세례는 이제 뒤에 이제 나중에 다음 주 해야 되는데, 은사는요, 성령의 은사는 다 있어요. 다. 몇 번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모를 수는 있어요. 내가 내 은사를 잘 모르는 수 있어요. 그러나 있어요.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 말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다 은사를 하나씩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겨야 돼, 섬겨.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그래서 은사는 다 있고, 그냥 우리가 더 힘써야 될 부분들은 정말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자랐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딱 보면 전에는 조금만 더 하면 막 성질내던 사람이 요즘은 웬만해갖고 성질 안 내. 그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잖아요. 온유함의 열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서 그렇다는 거를 한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역전되리라 한번 찬양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를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시간 기도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주실 은혜를 구해야죠. 성령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는 예수님 닮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내 예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 살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영혼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영혼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자는 정말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님 정말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자라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닮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목숨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합니다. 아직도 예수 모르고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기회되게 해주시고 우리 함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방황하며 어둠 속에 있고 아버지 죽어있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 사랑하고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우들을 한 번 더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한 집사님, 안수인 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유광정 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신경희 집사님 건강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우리 육체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신적인 정서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주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처럼 정말 사랑으로 살아가는 정말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가 사랑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직장과 사업에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복, 모든 복 받고 누리는 귀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남은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